거대 담론이에요. 다 감할 수 있는 기초예요. 그럼 성도의 거대 담론, 모든 학문을 다 모든 삶을 설명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거대 담론은 뭐냐? 예수님 중심으로 갈 때. 4장에서 이제 말씀 주셨어요. 1장은 예수님, 2장, 3장은 교회 말씀하셨어요. 일곱 교회라는 것은 세상 나라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세상 사람이 주는 메시지예요. 칭찬한 것은 칭찬으로 받으시고 책망한 건 수정하셔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주인공 되시길 바라고, 오늘 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을 다시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밤못섬에 지금 요한은 유배간 거예요. 근데 그 밤못섬이라는 데는 물살이 워낙 세기 때문에 헤엄칠 수도 없대요. 이게 소용돌이 치는 섬이라서 누군가가 빼내주지 않으면 절대 밖에 나올 수가 없는 곳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요한은 꽉 막힌 상태야. 막힌 상태에서 오늘 1절 말씀,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요한에게 불러서 이 후에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일곱 교회를 다 보여주신 후에 내가 보니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직접 목격했다는 거예요. 감격과 감탄으로 보니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랬어요. 요한에게 열린 문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침 시간에 이어나가요.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열린 문을 주셨어요. 잠겨놨던 봉인된 문을 활짝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의 하늘의 비밀을 열어준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직장의 사업장에 하나님 열어주셔야지만 열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야. 누가 있어야 돼? 반드시 예수도 있어야 돼. 그 예수님께서 열어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요. 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하늘의 키를 가지신 이가, 하늘의 신령한 곳간의 키를 가지신 이가 예수님이시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세 번이나 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예수께서 세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 때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 비둘기같이 내려 내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문이 열린 데가 언제? 예수님 세를 받을 때. 하나님이 열어줘야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여는 거예요. 이거는 수동태, 신적 수동태예요. 아무도 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사도행전 7장 96절 말씀,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매 이랬어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직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증언하잖아요. 그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우편 보좌에 계신 인자 예수님 계신 걸 보노라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도 바울도 보았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변화산에서 사도행전 10장 11절 말씀,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여 땅에 드리워졌더라. 부정한 음식을 안 먹겠다고 환상 가운데 꿈을 꿨어요. 안 먹겠다 그러니까 보자기로 내려온 거예요. 하늘문을 여시고 부정한 것도 먹어라. 왜? 율법 먹이면 일 나는 줄 알았거든.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는 부정한 것도 먹을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교람적인 역할을 한 장이 사도행전 10장이에요. 1장부터 9장까지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10장이 선교의 역할, 다리 역할을 한 장이 10장이에요. 그 사람에게 율법 어기게 해서 11장부터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준 게 이 10장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시는 걸 때마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의 문이 열린 거예요. 또 스데반 때문에 핍박은 받았지만 흩어져갖고 저 안디옥교가 세워지고 이방 나라의 선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 때문에 이방 선교의 다리가 된 거예요. 문을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선교의 문도 열리고 전도의 문도 열리고 여러분의 삶의 문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오늘 2021년 계시록 말씀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문을 여실 때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 내가 그 성에 감동되어 보니 보라 하늘의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서 보호자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하나님의 보호자. 사도 바울에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데 하늘을 얻으시고 한산 가운데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보호자를 보여주신 거예요. 야 요한아 너 힘들지 고통스럽지 힘겹지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 땅에서 너무너무 힘겨운데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호자는 뭐예요? 권세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야 요한아 모든 이 땅의 우주 만물의 통치자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또 우주 만물의 모든 결정권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보호자에. 또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고 나서고 작전을 짜는 곳 사령부가 어디냐? 보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나고 높은 보호자 찬양하잖아요. 우리 7, 80년대는 그게 아주 매일 불렀었어 매일. 이 계시록 메시지는 뭐냐? 하늘을 보여줄 때는 땅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고 땅의 것을 바라볼 때는 하늘 바라보라는 거예요. 요한아 너 힘들지? 하늘 보호자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거대 담론이 어디에 들어있다? 하늘 보호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직장도 사업장도 다 어디에서 다 다스려요?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정권의 헤드쿼터가 어디에 있어요? 보호자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아 이 보호자에 모든 능력과 권세와 통치권이 있으니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주인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너 고통당하는 거 니들은 시험고 하려는 모든 것이 뭐로? 보호자에 계신 누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딜 바라봐야 돼? 하늘 보호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문제가 생겼어요. 이 결정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다 결정한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하늘 보호자에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어떻게 다스리고 거기에서 만드시고 다 하는 사령부가 있는 곳이 하늘 보호자예요.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의 사령부는 어디냐? 하나님 보호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편 보호자예요. 그래서 찬양 볼 때 우편 보호자 찬양 많이 하잖아요. 우편 보호자에서 다 결정하시는 거예요. 기도 쫙 예수님을 기도하시면 우편 보호자에 계시는 결정권자 사령부 되신 그곳에서 전략이 나오고 계획이 나오고 느낌으로 주시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계시록은 성도의 어려운 점 세상 사는 방법이라 그랬어요. 이 방법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어딜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어딜 바라봐라? 하나님 우편 보호자를 바라보라는 거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가 하늘의 보호자를 바라보자. 하나님 반대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고 거기서 힘들어요. 그러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늘 바라볼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거기서 내려오는 지령으로 하면 실수하는 일도 없고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다 싸워 이긴 전쟁이에요 여러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의 하나를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인간의 삶은 재방송 삶이래요. 다 이겨놓은 거 재방송같이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뭐해라? 설레임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요한아 네가 비록 반모섬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다 이긴 전쟁이야. 하늘 보호자를 봐봐.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또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단어가 조금씩 다른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여야 돼요. 짐승의 인표 받았죠? 짐승의 표는 아무것도 아니라 했죠. 뭐예요? 황제 절에서 받는 증서 이거를 짐승의 인이라고 그래요. 사단의 회당 배웠죠? 이상한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실상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요? 노말한 결탁해서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사단의 회당 또 사단의 권자라 했죠. 권자. 사단의 권자. 버가모에서 총독이 칼로 휘둘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좌우 날성감으로 서신 이가 그래서 저 세상에 사단의 권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메시지고 오늘 메시지 또 나가는데 이 숨겨둔 상징적인 걸 기억하시라고. 왜? 반모섬에서 지금 그 글을 한 장을 막 써요.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런데 지키고 있어 안 지키고 있어? 지키고 있으니까 외부로 나가면 들키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상징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어려운 거예요. 왜? 그 당시 사람 다 알아들어요. 이 말만 메시지만 들어도 666 하면 우리는 뭐 짐승의 뭐 숫자다 막 그러는데 사실은 세상 사람을 말할 때 666을 써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다 이겨놓은 것 그대로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3절 말씀. 왜?
무지개가 있어. 녹보석 같더라. 여기 앉으시니까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이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보좌에서 뭘 하느냐? 앉으시니까 모양이 예수님이잖아. 벽옥과 홍보석.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은 벌써 벽옥과 홍보석 하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잖아요. 이 앞에 흉패에 보석이 12개가 있잖아요. 6개. 이것은 12지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벽옥 하면은 제일 먼저 빨간 거, 벽옥. 빨간 보석이 뭐예요? 루비잖아, 그지? 그러니까 보여, 피를 말한다는 거예요. 또 벽옥은 뭐냐? 아니, 홍보석 뭐라고, 벽옥은 뭐냐? 다이아몬드. 그래서 예수님의 순결성과 영원성을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양은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은 뭐 하냐면 에메랄드 파란 거.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과 또 깨끗함, 맑음 이걸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절 말씀만 딱 나와도 뭐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뭐 하는 분이에요? 제사를 집례하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보좌에서 뭐 하는 것이냐?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누가 드렸느냐? 4절 말씀에 또 보좌에 들려 24장 보좌가 있고 보좌 위에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게 굉장히 귀한 메시지인데 그러면 누가 드렸느냐? 대제사장이 있는데 보좌에 들러 24 보좌가 있고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이단들은 이상하게 말해요. 그래서 이걸 대표성인데 사실은. 그래서 24장은 누구냐? 구약의 12지파. 구약의 12지파는 누구냐? 구약의 모든 믿는 성도를 말해요. 또 신약의 12지파를 신약의 믿는 자들. 이걸 대표성이에요. 어떤 말을 해드릴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한라에서 백두하면 한라산 백두산을 칭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나라 땅을 다 칭하는 거예요? 그거 대표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자 장로들이 구약에 믿는 자, 신약에 믿는 자가 다 뭐 했다? 보좌에 들러서 뭐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또 장로 흰옷을 입고 장로들은 흰옷은 뭐야? 인쳤단 말이야. 하나님께. 성령을 인쳤다면 칭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머리에 금경을 쓰고 앉았더라. 그래서 다 우리가 주의 종과 장로님들은 뭐 하냐? 하나님 인치시고 안수하시고 면류관 주시잖아. 이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앉았더라가 아니라 다 예배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5절 말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이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편두부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보좌와 장로들 옆에 보좌에 앉아서 믿는 자들의 장로들 28명만 아니에요. 잘못하면 이상해져요. 구약의 모든 믿는 사람, 신약의 모든 믿는 사람을 24 장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구약에 믿었던 사람, 신약에 믿었던 사람들 사이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7명,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계시록을 읽을 때는 구약을 읽으면 신약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 신약을 읽을 때는 구약적인 관점을 같이 나가는 것이 성경 해석법이에요, 여러분요. 근데 우리는 왜 구약만 합니까? 신약을 하기 위해서 구약과 하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적 관점이니까. 그럼 신약을 할 때는 구약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드린 24장로는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들이 보좌로부터 뭐가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이 7촛대 거니시잖아요. 거니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7명이 이곳에 운행하셔요. 예배 시간에 운행하시잖아요. 그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 감동을 느껴야 되고 내가 피부를 느껴야 되고 내 숨결을 느끼는 것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에는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과 우주만의 다스림과 모든 결정권은 사령부가 있다면 그것은 뭐 하느냐?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키워드가 나와요. 우리가 예배 드릴 적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럼 어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저 5절 같은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는 사실 천국을 경험하는 훈련이에요. 훈련. 천상에 있는 예배를 훈련하는 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 다음 6절 말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주의 보좌에 있는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다음에 7절 말씀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넷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간 독수리 같은데 여기서 또 이단들은 막 이상하게 갖다 붙여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 요 네 가지는 모든 생물의 대표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는 구약에 믿는 사람이 다 예배드리고 모든 피조물도 다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모든 피조세계가 다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예배하더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딱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모든 피조세계에 있는 생물들이 다 누구랑? 천상에서 같이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네, 생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의미를 두지 마세요. 보좌와 24장로와 내 생물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좌를 주신 것은 우주만을 통치는 너희들의 아픔과 고통을 다 다스리고 결정하는 사령부가 어디 있다? 보좌에 있다. 그럼 보좌에서 뭐 했느냐? 예배드린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 믿는 자들이 다 구약과 신약에 믿는 자들이 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내 생물이 피조세계가 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물 동물 다 찬양드리고 천사도 찬양하고 다 하나님 다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막혀있는 거 꽉 막히는 푸는 방법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 그러죠. 전도하는 건 그 영혼을 구원시켜서 뭐하게 만들라고?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딴 게 아니에요. 전도해서 그 영혼을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요. 예배 시간마다 천국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와서 밍밍하게 예배 드리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구 손해예요? 본인 손해예요. 오늘같이 24장로가 보좌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려요. 또 뭐요? 내 생물이 모두 다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이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라려군요. 그 다음에 8절 말씀. 아까 6개의 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의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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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들에도 장차 오실이라 하고. 그럼 다 모여서 언제서 쉬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찬양하자 거룩하다 거룩하다 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쉬지 않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예배와 찬양만 있어요, 여러분요. 말씀은 없어요. 예수님 계시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말씀 어려워 힘들지만 이 땅에 있을 때 뿐이에요. 천국은 계속 예배를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를 찬양하고 쉬지 않고 밤낮으로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마다 천국의 모형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고 그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경 감사를 돌릴 때에 온 피조물이다 24장로까지 모든 백성이 다 찬양 예배를 드릴 때에 10절 말씀. 24장로들의 보좌에 앉은 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며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예수님 앞에 다 장로님들이니까 장로들이나 목사들은 다 멸류관 받잖아요. 다들 그 관을 내려서 드린다는 거여서 무슨 뜻이냐? 이 관은 통치권을 권세를 말해요. 모든 권세가 어디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예배 때는 장로고 목사고 다 내려놓고 뭐가 돼야 돼?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누구를 받드는 거예요? 예수님만. 예수님만의 경배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내 모든 관도 다 내려서 드리는 것은 내 권세가 아니라 오직 누구 권세만? 예수님의 권세만. 그 권세만 모셔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늘 얘기가 목회자도 예배자요, 장로들 예배자요, 저 주일학교 예배 다 예배자로 쓰는 거예요. 지휘자도 예배자요, 반주자도 예배자요, 여기에는 간사님도 예배, 다 예배자인 거예요. 다만 포지션만 다르게 예배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최상의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상의 예배를 노력해야 되고 목회자는 그 기도 제목이 오늘 정말 아주 한방 예배 하나 때문에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 예배에 손까지 꽂히는 메시지가 있을 때 인생이 바뀌거든요. 아침 시간에 배웠잖아요. 송곳이랑 송곳기도 하자고. 많은 묶음의 문제 종이가 이만큼 있어 문제가. 그래서 송곳을 딱 찍어갖고 딱 묶어놓으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도. 송곳이나 송곳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온전히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라고 이 예배 시간마다 그 말씀이 나를 꽂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꽂혀야 돼. 오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가슴을 꽉 찔러서 내가 감탄이 일어나야 되고 아파가 일어나야 되고 내 가슴에 찔림이 있어가지고 변화가 될 때 여러분의 삶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역전하는 거예요. 너 설탕물 팔래? 세상 변화시킬래? 했던 저 스티븐 잡스의 질문이 여러분이 답이 돼야 돼요. 누구같이? 존 스칼리같이 답이 돼야 돼.
아무리 큰 회사의 CEO라도 뭐야 세상을 밝혀도 비전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연봉 많은 뭐래 수조 원 갖고 있어서 하나도 못 갖고 가는데. 우리는 지금이라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길 바라고 11절 말씀 주의 영광이 종과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십니다.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실 받았나이다. 내 보좌를 보여주신 것 요하나 모든 우주 만물의 사령부가 이 보좌야. 너 힘들지 내 문제 해결하는 거 너 막힌 거 풀 수 있는 방법이 어디예요? 보좌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좌로부터 나온 이 예배에서 여러분 문제가 부서져야 돼요. 상세가 돼야 돼. 여러분 종이 상색이 있죠. 파색이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삶을 파쇄할 수 있는 능력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영적 부여자라면 문제를 파쇄해내볼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기도해서 파쇄한 적이 있어야죠. 여러분의 가정에 사단이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되고 내 자녀가 묶여서 지금 또 사단에 끌려가 사자라 이 끌려가면 뺏어올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저 사자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양을 뺏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이 영적 부요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와 같이 요한같이 내가 기도해서 저 종이를 파쇄하는 기계같이 내가 저 사단의 권세를 파쇄하고 문제를 파쇄해서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4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이런 종들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아무리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반드시 예배 가운데서 이 능력을 경험하고 능력 가운데 영적인 부요자로 문제를 파쇄해서 부숴내는 능력이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우리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이 땅의 소망에 매몰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 때마다 보좌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 결정하시는 보좌를 바라보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보좌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천상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송곳까지 흩어가는 그 송곳 같은 신앙 그 말씀이 내 가슴에 꽂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우리의 문제가 파쇄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의 주여 높이 한번 소리 지르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상의 문제 때문에 악함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이 안 돼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시간에 나왔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방으로 묶여 있어서 아버지 꽉 막힌 담 같은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저 우편 보좌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보좌를 바라보자고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를 바라볼지어다. 보좌를 바라볼지어다. 그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권자요 아버지 그 자리는 하나님의 모든 우주만을 다스리는 사령부요 아버지 모든 것을 결정하는 헤드쿼터인들 믿사오니 그곳에 임하여 주셔서 시마다 때마다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종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24장과 아버지 예배드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모든 믿는 자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 예배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물에 아버지 사자가 송아지가 사람이 독수리가 모든 생물 피조물들이 다 거룩하다 예배드린 것처럼 우리 그런 예배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당신의 교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곳에 계신 줄 믿사오니 일곱 촛대를 거니는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날지어다. 일곱 명의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다 성령의 감동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마다 때마다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시간이 오니 예배 시간마다 만져주시옵시고 아버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주시옵소서. 내 말을 지키고 행하고 내 일을 배반하지 않는 자에게는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처럼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업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삶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가 열어주시는 문으로 달려가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비록 아버지 1대5로 치는 삶일지라도 다 이긴 경기 아버지 2대1로 역전되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다 이겨는 경기 재방송 보는 것 같처럼 설레임으로 기대하며
아버지 능력을 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이 묽고 솟아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시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